여러분, 요즘 살아가시면서 전쟁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시고 사용하시죠? 네. 전쟁이란 단어를 요즘 삶에서 많이 씁니다. 출근 전쟁, 입시 전쟁, 또 육아 전쟁, 또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쟁이란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하지만 전쟁이란 뜻은 원래 아주 공포와 두려움과 또 죽음에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전쟁의 원래 뜻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으로 군사적 무력 행동을 바탕으로 한 싸움을 뜻합니다. 역사 이래로 지구상에는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수많은 전쟁들이 이 지구상에서 계속되어 오고 또 발발하고 진행 중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특히 1950년 6월 25일은 오늘과 같은 주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농번기철이라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주일 새벽 4시경에 남침으로 인해 온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3년 1개월 동안 우리 온 나라는 피폐해졌고 파괴되었고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한 달 만에 낙동강 부근까지 국군은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UN 16개국이 연합국으로 참전해서 우리를 도와주었고 그 가운데 전세가 회복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UN 16개국 나라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태국, 그리스, 네덜란드,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6.25 전쟁 때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라도 있겠지만 생소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의 도움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회복되고 오히려 북한 땅까지 우리가 많이 회복을 했지만 다시 중국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하게 되어 지금의 휴전선을 세우고 무려 7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북한과 군사적인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막대한 군사를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전쟁이란 이 단어만으로도 두려워하고 또 공포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이 땅에 이제 많이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남의 이야기처럼 쉽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고 광야 시대를 지났지만 출애굽 2세대는 애굽의 시절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의 겪었던 고난과 포로의 시절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던 이 전쟁의 아픔과 고난, 또 전쟁 중에 하나님의 기도했고 구원받았던 이 은혜를 우리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돌아보면서 이 땅에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자유와 평화,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46편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노래한 찬양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피폐된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일어섰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73년 전에 그 기록만, 사진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파괴되었고 그 가운데 어떻게 고통스럽게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나 6.25를 거쳐서 이 땅에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73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교회에 막대한 역할이 있었고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였을 때 이 나라가 세계가 깜짝 놀라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을 비교해 봐도 북한은 그 당시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바가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큰 발전과 또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전쟁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고 지탱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을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육적인 전쟁을 우리가 뒤로 하고 이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데요. 세상의 많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인 모습으로, 정치적인 모습으로, 경제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됨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너그럽게, 때로는 포용하고 그것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며 또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첫 번째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일단 피할 곳을 찾습니다. 일단 비가 와도 우리가 우산이 없으면 이제 피할 곳을 찾지 않습니까? 또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치거나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오고 당연히 모든 사람이 피할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가운데 우리의 힘을 비축하고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준비했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는 환난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환난은 사실은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환난 가운데 지나왔고 또 잠깐의 은혜 가운데 또 환난을 경험합니다. 환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경에 찾아보아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도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환난과 고통의 연속이었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될 것은 그러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피난처에 피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쟁 가운데 가장 큰 도움은 무엇입니까? 막강한 군사력과 많은 군사의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첨단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세계 각국의 전쟁의 물자들이 또 군사력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의 끝이 언제 날지,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한국 전쟁도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질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엔군의 참전으로 또 다시 이 땅의 전쟁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팽팽해지고 결국 휴전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시험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도움이시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의 나라의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나라들의 흥왕성쇠를 보면 결국 세상을 의지하고 군대와 군사를 의지했을 때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제시대에도 독립을 위해 힘썼으며 또 6.25 전쟁 중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며 순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숫자적으로 군사력으로 보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멸망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길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제 구원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통과 아픔의 그 시절을 보낼지라도 두려운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첨단 기상이 발전해도 지금 기상을 100% 예측할 수 없습니다. 태풍과 지진과 해일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최소한의 피해로 그것을 지켜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라는 기상예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시, 몇 분부터 비가 올지 얼만큼의 양이 올지도 우리는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땅이 뛰놀든지 또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산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의 깊음과 넓이가 얼만큼인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언제 벗어날지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반드시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건져낼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내가 누구를 붙잡고 또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때로는 아픔과 또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찾아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건강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환난 중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6.25 전쟁, IMF, 또 많은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놀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역대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준비하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 속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루에 치시고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어찌 보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불가능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기적입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이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금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피난처로 우리를 품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해진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 언제까지 놓여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벗어나면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합니다. 그것이 간증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서, 내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회복되었다, 이런 은혜를 받았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구작가가 간증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되시는 유미성 권사님도 함께 간증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어렵고 힘든 그 상황, 딸의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했고 그 딸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했을 때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놀라운 역사와 간증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 이 은혜의 소식, 세상 사람들은 산이 뛰놀고 또 바다에 잠기고 지진과 태풍의 두려움에 떨고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벗어났노라, 오히려 그 가운데 은혜를 입었노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알아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난 중에 만나주신 큰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은혜의 기억임을 꼭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7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7절과 11절의 말씀이 한 글자도 토시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란 그 찬양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무슨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르짖고 신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150편은 전부 하나님을 찬양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하나같이 다 찬양하고 노래한,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시편이 노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50편의 말씀이 각각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환경과 그 나라의 여건이, 어려운 상황들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하지만 환난을 벗어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공동적인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회전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가정으로, 삶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백성들이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순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하였고 너희는 두려움과 놀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선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선포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세상은 녹고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은 이제 밤중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이제 어둠이 물려가고 빛이 찾아오는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이 깊고 넓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서게 하실 때 놀라운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오라, 너희들은 보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쌌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또 그 땅을 황무지로 바꾸시고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모든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행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눕히시고 나를 걸어가게 하시고 나를 누군가에게 만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큰 아픔과 고통에 놓여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했고요. 남유다 역시 아수르에게 포위된 상태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외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이 포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전쟁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환난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고 어떤 힘을 얻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환난에서, 전쟁에서, 고난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로 살아왔으며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행적,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많은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앞으로 인도하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됨을 알아야 합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바쁘시죠? 누구에게 연락해야 될지 바쁘시죠?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보면 우리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 집에 보면 벽에 큰아들 번호, 큰딸 번호 이렇게 크게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르신 혼자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혼자 계시기 때문에 연락처를 크게 적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연락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이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릴까요? 아니, 내가 지금 동분서주해도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역사하셔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고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라는 천혜의 요새를 만납니다.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점령되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주변을 보니 성벽이 무너져 있는 역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군사력이나 어떠한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만나게 했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천혜의 요새고 무너지지 않을 초롱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을 일주일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외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끔,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여리고 백성들이 또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경험하고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됨을 알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행적을 우리가 보았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됨을 깨닫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쟁에 놓여 있을지라도 환난과 고통과 고난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내가 행하겠으니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멈춰있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교회에 와서 엎드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도움을 구해야지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저러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서 엎드려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난과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세상, 이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됨을 볼 수 있는, 먼저 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고 하나님됨을 아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되고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환난으로 또 전쟁 중에 놓이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대장의 가족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주시고 73년의 역사를 통하여 전 세계에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속히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북한 공산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